10월 18일 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은총 입은 자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동행을 요청하는 모세입니다. 어제 본문인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금송아지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함께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33장 12절과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구절은 사자를 앞서 보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세가 그 사자가 누구인지 왜 알려주지 않는지 따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것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았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12절에 모세의 불평 또는 문제제기처럼 보이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동행을 위한 기도로 보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동행 약속을 듣게 되자 모세는 비로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동행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동행 약속에 대한 재확인을 합니다. 그만큼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기도는 13절에 나오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며 섬긴 것은 그들이 가야 할 길,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인 자신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고 주를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과 주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기도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입니다. 이 간구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씀을 염두에 둔 기도입니다.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말을 빗대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 즉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모세의 기도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기도의 14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이 주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주를 알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으로써 모세의 부담을 덜어주시겠다란 의미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주의 길과 주님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주님을 알 수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길과 주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였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이기 때문에 이 기도 역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께 사자 대신 하나님의 동행을 기도하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란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12절과 17절에 나오는 두 가지 표현,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 알고 모세가 하나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는 기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중보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기도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고 세밀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세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는 말씀은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겠다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다는, 즉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매일 성경의 해설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선한 것과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란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거나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풍성하게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깨닫는 우리는 모세가 본 것보다 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모세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주의 길 가는 것과 주를 아는 것,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란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거나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게 하소서.